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죽은 딸을 살리려고 찾아온 관리,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그리고 맹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팔복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팔복의 말씀은 선언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소금과 빛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너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방송국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늘 우울한 젊은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정말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남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굳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본래 미모가 있는 여성이 아닌데다가 마음도 어두우니까 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의 혼혈 배우를 매일 보낸 거예요. 혼혈 배우들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50일 동안 매일 찾아가서 말을 건넵니다. 당신 참 예쁘다고. 그렇게 했더니 50일이 지났을 때 그 영상을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에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환하고 그 이전보다 훨씬 미모가 빛이 났습니다. 안 믿겨지죠?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예쁘다는 얘기를 잘생긴 남자로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기쁘면서 더 자신을 가꿨던 것 같아요. 머리도 가꾸고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더라. 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혹시 말하거나 또 스스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들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짓눌러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의욕을 꺾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언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의 얼굴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힘을 얻지. 죽어가는 얼굴을 하면서 누가 옆에서 얘기해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날마다 그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은요 겉모양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소금을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써서 바로 뱉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금은요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 삶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아마 소금의 발견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그리고 영양가 있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건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오래 보관하고 또 맛있게 식욕을 돋궈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뭐가 큰 역할을 해요? 소금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소금이 섭취가 안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소금이지만 소금은 사람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돕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절대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필요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죠.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빛이 없으면 활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빛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활동이 뭐냐면 빛을 쬐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빛은 필수적입니다. 빛은 신체 건강에도 매우 중요해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밤낮으로 빛 아래서 살기 때문에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죠. 가끔 운전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을 겁니다. 깜깜한데 불빛이 나갔어요. 자동차는
밤에 불빛이 없으면, 껌껌한 밤에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큰일 나죠. 얼마나 빛이 중요합니까?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밤에 자전거를 탈 때 이 속도가 있잖아요. 걷는 것과 달리. 불빛이 없으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어디에 부딪혀 어디로 빠져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팔복의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만 하지 않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내가 세상의 빛이지, 그러면 내 신분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은 돛박, 곡식의 양을 재는 그 도구지요. 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릇 같은 거, 바구니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등불을 그 안에다가 감춰두면 주변의 어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불은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방안을 밝게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9장 3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라.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9장 36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곧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만을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도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겁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긍휼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가 쉽냐?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행동으로, 말로는 멋지게 주님을 닮아가는 척 할 수 있는데 속마음이 그게 없다면 얼마나 그게 공허하고 열매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느끼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본을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소금과 빛이니 소금과 빛의 신분에 맞게 살아라, 그렇게 훈련을 내보내신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박해나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숨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거나 비난을 당하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면 숨게 돼요. 빛이 등경 위에 올려져 있어서 주변을 밝혀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 신분에 맞지 않게 숨어버려서 빛을 밝히는 일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5장 11절 1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팔복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될 거다,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억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게 돼요. 아, 나 같은 사람 필요가 없겠구나. 근데 주님은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마라. 움츠러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다시 말하면 소금의 맛을 어떻게 유지하고 빛을 등경 위에 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셨어요. 10장 1절에 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보내실 때 권능,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 말이에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뭐다?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불을 등경 위에 둘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착한 행실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과 등불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여 맛을 냅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등불도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어야 돼요. 기름이 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는 분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MBC 방송에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처음 들어보셨죠? 잘 알려지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80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60년 동안 한결같이 남을 돕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한약방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18살에 국가에서 시행한 한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이듬해인 1963년 경남 사천에서 처음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다른 약국보다 싸면서도 좋은 약재를 써서 효험이 좋아가지고 이 소문이 전국에 났어요. 약방 이름이 남성당 한약방인데 전국에 소문이 나서 첫 차가 다닐 때부터 앞에 긴 줄이 서기 시작했고 많을 때는 직원 20명과 매일 새벽까지 약을 지어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약을 많이 제조할 때는 800재를 하루에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부터 남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진주로 옮겨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던 중 39살이던 1983년에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91년 국가에 이 학교를 헌납합니다. 당시 가치로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 한약방을 할 때 그 옆집에 살던 이웃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 김약국 없으면 못 살았지. 돈 없을 때마다 금고처럼 갖다 썼으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김장하 선생이 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19년 열린 선생의 깜짝 생일잔치에서 이렇게 회고를 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이 맨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이 김장하 선생이 후원한 진주의 장학생들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성장하여 교수, 판사, 의사 등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한 장학생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훌륭한 이치에 오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김장하 선생이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선생의 손길로 숨통이 트인 사람들의 증언은 2시간 분량에 다 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평생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거죠. 평생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고 집도 허름하고 옷도 허름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가 번 수많은 돈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썼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 한원에 힘을 쓰셨습니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번 건데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 선생의 도움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칠 수 있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세워졌으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의 극단이 든든한 공연장을 갖게 되었고 지역신문사에게 10년간 매달 1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들을 돕는 일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를 들은 뒤에 서랍 속 흰 봉투를 꺼내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넣어줄 때 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할 때도 무슨 장학금 기증식이라든지 무슨 사진을 찍어서 언론 매체에 보도한다든지 일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여러 단체 이사장을 맡아도 항상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고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두고 앉으라 그러면 항상 뒷자리에 끝에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60년을 한결같이 살았는데 이제 그 MBC 경남 방송국에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인터뷰를 잘 안 해주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수줍어하듯이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약방을 60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이야기가 그 한 기자와 MBC 경남 방송국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분처럼 한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근데 당시 지금도 이제 그 진주나 그 주변의 지역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고 보통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막 반대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그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도 다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칭찬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거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김장하 선생처럼 하지는 못해도 우리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우울하고 가정이 깨지고 삶을 비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